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 감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노애락이 없어. 어떨까요? 얼마나 심심할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다 T만 있어요. MBTI에서 다 대문자 T야. 그러면 얼마나 삭막할까? 여러분, 감정에 힘이 있을 때 추진력도 붙지 않습니까? 뭐 기쁠 때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이 우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자기 자신과 내 감정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아니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그러면서 극단까지 가버리는 거죠. 아니 건들 수 있지, 우리 모르고 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감정이 절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선을 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우리 사회는 욱하는 사회다라는 그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욱하는 사회인지, 얼마나 감정을 격발시키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노인을 향해서 욕하다가 그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일. 70대 노인이 어린아이한테 꽃 꺾으면 안 돼 이야기하자 그 아이의 엄마가 막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노인을 해코지한 일.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판매원에게 계산 똑바로 해 폭언하면서 욕설을 한 거. 어린아이가 울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 끓는 식용유를 부어서 화상을 입힌 일. 다 이게 그 기사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뭐냐, 곧 순간적으로 이 욱하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삶을 지배하고 선을 넘게 되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문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은 이 많은 감정을 격발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용어로 우리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그렇잖아요. 열 받았니? 그거 품고 있지 마. 왜 품고 있어? 화병 생겨. 다 쏟아내. 시어머니가 갈구니? 참지 마. 팍 부딪혀버려. 남편이 힘들게 하니? 뭐하러 같이 살아? 이혼해버려. 다 이게 뭐예요? 네 감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 그 감정을 표출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함정. 여기서부터 모든 후회와 슬픔이 다 시작되어지고, 또한 선을 넘게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요,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을 주인 삼지 않고 감정이 내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도 욱하는 순간을 지금 맞이하죠.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다윗도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증오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다니, 와, 의외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전체가 60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2인 4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나발 가운데 속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전혀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이 다윗과 사울이 전혀 다른 인물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만 보니까요, 사울 못지않게 다윗도 폭군입니다. 사울은 우둔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자비한 군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24장 말씀, 다윗이 복수를 이기다, 기억나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잖아요. 그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 그런데 오늘 바로 한 장 넘어가는 25장에 보면 다윗이요, 욱해가지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질문, 24장의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25장의 다윗이 진짜 다윗일까요? 자, 24장, 25장. 지금 아무 손도 안 드신 분들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둘 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 안에 사울이 있다, 그죠? 네 안에 나 있다.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이고 25장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래서 복수를 이기며 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사울처럼 돌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이 잠들어 있던 사울이 불쑥불쑥 깨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도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소개할 때 이름이잖아요. 뭐 홍길동이다,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이름이 3절에 나오고 제일 먼저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그가 부자다, 심히 부자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짜고짜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1000억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야, 이 사람은 자기의 인격보다 돈이 앞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온 지역에 정말 10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3절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이 뭐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나발. 이 나발, 이거 한국말로도 어감이 좀 안 좋죠? 나발을 분다 할 때 쓰는 이 나발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더 안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런 뜻이 나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아마 이 남자에게는 본명은 따로 있고 이 나발이란 말은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저 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저 미련한 놈, 이게 아마 나발이란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정말 나발짓을 하죠. 네, 보니까 당시 마온 지역에 양털 깎는 날이 열렸어요. 여러분, 유목민 문화에서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풍성히 음식을 나누어 주는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사람들을 이 지역의 최고 부자였던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고 그까지 다 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시키고, 또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평강을 3번 반복하죠.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이렇게 샬롬을 3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단한 예의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털 깎는 나발의 종들, 너희 사람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고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다윗은 자기의 일행들이 지금 몹시 배고프고 지쳐 있으니까 우리에게 음식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식솔이 6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좀 자존심을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좀 선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이런 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온 나라에 그 노래가 퍼졌는데, 이건 지금 다윗을 모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모욕을 줍니다. 거기다가 요즘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도망친 노비잖아, 사울의 종인데. 그러면서 아주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음식 하나 얻으러 갔다가 안 주면 안 주지, 이렇게 욕까지 바가지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나발의 목동들을 보호해 줬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어졌대요? 담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마온 지역은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수시로 출몰을 해요. 강도 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이들의 담이 되어 주어서 이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예전에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날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날은 잔칫날인데, 이 잔칫날에는 누구나 마음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때 음식을 요청하면 누구나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고, 게다가 우리 일행 600명이 나발의 종들을 지켜줬어요. 강도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으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음식을 얻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도망간 노비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여러분, 다윗이 소위 빡돈 거예요. 빡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칼 차라, 이제 부하들에게 말하는 칼 차라, 그러면서 자기도 칼을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강, 샬롬, 샬롬, 샬롬을 맨 처음에 3번 이야기했다고. 근데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13절에 칼을 3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겠다. 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다윗의 내면에 제2의 사울이 숨어 있었구나. 어떻게 저 극악무독했던 그 사울을 살려줬던 용서했던 다윗이 오늘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물론 나발의 모욕적인 대우가 문제이긴 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울에 비할 바는 아니었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칼로 창으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잖아요. 근데 나발은 칼로 물리력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물론 그래서도 안 되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예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말이라고 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그냥 못 넘어가요, 다윗이. 이걸 못 넘어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 사울도 용서했던 그 다윗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상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큰 시험은 기도를 하면서 통과합니다. 큰 파도와 엄청난 고난은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돌파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소한 시험, 정말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언제 넘어집니까? 큰 파도 넘은 다음 아주 찰랑이는 그 작은 파도예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 하나, 이걸 통과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니까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숱한 전쟁을 이기고 제국을 세웠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왜 죽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 이런 거죠. 숱한 전쟁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칼과 화살과 창을 이 알렉산더가 다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기의 침 한 방에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랜 기간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었고 지난 과거의 숱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루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때에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작은 파도에는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는 잘 참았어. 야, 큰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못 참는 사람이 있죠. 괜히 개 발로 차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성도에게 그렇게 잘 참아요. 목사로서 성도에게 그렇게 잘 대해줘요. 그런데 그러고 집에 와서는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가끔 애 둘이 저의 속을 썩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안에서도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제 아들 딱 보면서 우리 교회 형제님이다. 제 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자매님, 형제님, 그러면 참아지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남편 얼굴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참으시라는 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짓밟힌 자존심에 화가 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발에게 그냥 가서 칼을 휘두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소한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서슬퍼렸던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뜻밖의 삼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이때 다윗을 만났다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딱 300단어입니다. 300단어. 아마 성경에서 기록된 여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긴 구절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여자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말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는가?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면 아비가일은 분명히 남편 나발의 잘못인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의 뜻처럼 내 주 다윗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약하게 나오면요, 아무리 지금 화가 난 남자라도 그 여자분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여러분 아리랑 잘 아시잖아요. 아리랑. 거기에 보면 님한테 가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님한테 떠나가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세요? 님한테 가라.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밟혀. 아니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분노한 남성 앞에서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요, 아무리 분노한 남성이라도 그 여성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이 누군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지금 순간적으로 욱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이 다윗에게 다시금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이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개인적인 싸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아닙니까? 다윗이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나발 같은 미련한 자에게 보복이나 하는 하찮은 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이시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 장군답게 왕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나발 같은 미련한 자들에게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비가일은 훗날을 위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0절, 31절인데요. 한번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세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당신의 백성인 이 무지한 사람을 죽인다면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당신의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당신의 무지한 백성을 죽였던 이 일이 당신의 평판에 큰 오점과 흠이 될 것이고, 당신도 나중에 큰 후회와 슬픔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것은 두고두고 당신의 장래에 큰 마음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여,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미래의 당신을 위해서 큰 일을 펼치실 그 하나님의 장래를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혹시 딸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영어 이름 필요하면 아비가일로 지으세요. 최고의 이름입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제 이민 목회를 가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살려면 영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아비가일로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목사님이 극구 반대했대요. 그러면 내가 나발이냐고 극구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인 이름은 안 좋아. 근데 딸님으로 최고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의 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인생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두 가지만 잠깐 나눌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에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특별히 이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말과 행동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분노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주권에 복종하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그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반드시 해야지, 다들 모여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모욕하고 자신의 감정을 쓰레기 배설하듯이 글로 적어 놓으면, 여러분, 글로 적어 놓지 마세요. 그거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그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텐데 내가 낮았을 때 내가 함부로 했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죠.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드디어 빛을 봤어. 근데 내가 힘들었을 때 했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하루아침에 지금간 그간 노력했던 모든 수고와 명예와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정신 나갔던 이 다윗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죠. 나발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다윗이 이번에는요,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대요. 칼집이. 칼은 실력이고 칼집은 성품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칼에 칼집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도 바라기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와 이야기할 때, 시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사위와 이야기할 때, 장인 장모와 이야기할 때, 또한 지금 교회 안에서 다윗과 같이 분노에 찬 사람과 이야기할 때, 여보, 아니야, 멈춰야 돼.
아빠 아니에요. 멈추셔야 돼요. 집사님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멈추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하면서 칼집이 되는 아내가 되고, 칼집이 되는 부모가 되고, 칼집이 되는 동료가 되고, 칼집이 되는 이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말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나를 막아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나를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아니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2의 사울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아주심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막아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결정을 하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결정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충동과 분노대로 한바탕 정말 하고 싶거나 정말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으신다라고 느끼실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굳이 분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을까? 왜 이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답답하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다면 벌써 내가 큰 실수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의 삶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경우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빙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네. 전 이민 목회가 저의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는 걸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더 잘 맞는 분이더라고요. 아,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민 목회는 굉장히 평온해요. 근데 제 기질상 볼 때 저는 뭔가를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제 기질이 한국 목회에 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담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계약만 성사됐으면 정말 잘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그때 그 학교만 들어갔으면 정말 잘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지? 그것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이게 막 화가 나고, 두고두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주님의 주권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닥쳤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이 살아있는 영성이, 그 막아주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